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형제 싸움이죠. 창세기에 나오는 카인과 아벨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보려고 합니다. 김창호의 에덴의 뮤토스와 로고스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 너무나도 익숙한 텍스트 뒤에 숨겨진 진짜 심리학적 의미를 파헤쳐볼 건데요. 아마 다 듣고 나면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실 수도 있어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카인은 오늘도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카인을 죽이고 계신가요? 와, 수천 년 전 고대 텍스트가 갑자기 내 멱살을 확 쥐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는 보통 카인을 인류 최초의 살인마, 끔찍한 악당 정도로만 배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자료는 시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같이 카인을 살해하고 있다고 묻고 있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진짜 아이러니한 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신은 카인에게 표를 주면서 얘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벌을 받을 거다 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카인을 보호했어요. 절대로 죽이지 말라고 경고한 거죠. 그런데 현대의 독자들은 어떤가요? 우리는 이 엄중한 경고는 까맣게 잊은 채 텍스트를 읽으면서 카인을 향해 맹렬하게 정죄의 칼날을 휘두릅니다. 나쁜 놈 천벌을 받아야지 하면서요. 사실상 우리 마음속에서 카인을 끊임없이 아주 무자비하게 난도질하고 있는 셈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이렇게 숨쉬듯 자연스럽게 카인을 단죄하는 이유, 그건 바로 우리가 선악 이분법이라는 아주 깊은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너무나도 단순하게 보고 싶어 해요. 흑백 논리죠? 카인은 무조건 악당, 아벨은 불쌍하고 착한 피해자. 이렇게 딱 나누면 얼마나 속이 편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 인생이나 인간의 내면이 그렇게 무자르듯 딱딱 나뉘던가요? 이 이야기를 단순한 권선징악이나 보상과 처벌 프라임에만 가둬버리면 이 텍스트가 가진 진짜 깊은 의미나 우리 내면의 진실은 영영 알 수 없게 돼버립니다. 이 자료에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이분법에 집착하는지 아주 뼈 때리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걸 채탄 사람 콤플렉스 혹은 모범생 콤플렉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스스로를 항상 옳은 편에 두고 싶어 합니다. 좋은 열매만 맺고 싶어 하잖아요. 카인을 순도 100%의 악으로 몰아넣고 나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 반대편, 즉 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은근히 도덕적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 콤플렉스가 우리의 정신을 엄청나게 편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는 착한 행동조차도 난 너희랑 달라 하는 선민의식으로 변질돼서 결국 타인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도구가 돼버린다는 거죠. 내가 착하다는 그 오만이 오히려 우리를 옭아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소름 돋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카인과 아벨을 역사 속에 살았던 옛날 사람들,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외부의 적대자들로만 읽어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루는 관점은 우리에게 아주 철저한 심리학적 전환을 요구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카인과 아벨은 밖에 있는 두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같이 살고 있는 나 자신의 두 가지 얼굴이에요. 외부의 타자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두 자아라는 겁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완전히 다른 안경을 끼고 텍스트를 봐야겠죠. 밖을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우리 내면을 비추는 심리적 거울로 이 인물들을 다시 세팅해 보는 겁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성경 속 인물 사전은 잠시 덮어두시고요. 우리 마음을 구성하는 아주 본질적인 요소들로 이 개념들을 하나씩 재정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로움이라는 단어부터 다시 보죠. 흔히 아벨을 의로운 자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법 없이도 살 사람, 도덕적으로 흠결 하나 없는 완벽한 사람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남들 시선에 맞춰서 억지로 가면 쓰고 사는 그 노예 같은 삶에서 과감하게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진짜 본 모습, 그 참된 자아를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고 서는 거죠. 타인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향해 당당히 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의로움입니다. 그럼 도대체 카인은 누구일까요? 자,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카인은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기본값, 우리의 첫 번째 자아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정도 이기적이어야 하잖아요. 돈도 벌어야 하고 힘도 가져야 하고 내 몸도 지켜야 하고요. 카인은 바로 그 본능적이고 이기적이지만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 안의 근본적인 에고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카인은 물리쳐야 할 악마가 아니라 살겠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는 안쓰러운 나 자신인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좀 다릅니다. 아벨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찾아오는 자아예요. 생존하겠다고, 더 갖겠다고, 카인처럼 막 앞만 보고 달리다가 어느 순간 이 세상 권력이나 돈이 결국 다 두지럽구나 하고 탁 깨닫는 그 깊은 통찰의 순간 있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자아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다 비워낸 이른바 무의 상태.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로워진 깨달음의 상태가 바로 우리 안의 아벨입니다. 이 두 가지 정의를 딱 붙여놓고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결론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벌어졌던 그 핏빛 살인극. 사실 수천 년 전 중동 어느 허허벌판에서 일어난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지금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어제 저녁 침대 위에서도 우리 머릿속에서 미친 듯이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심리전인 겁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는 내 안의 카인과 그 모든 걸 훌훌 비워내고 싶은 아벨. 이 둘은 내 안에 존재하는 부정할 수 없는 진짜 나의 모습들인 거죠. 그럼 이 내면의 전쟁을 도대체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오늘 이야기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사실 원수라는 단어 자체가 내가 맞고 제가 틀렸다는 그 지긋지긋한 선악 이분법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법의 안경을 딱 벗고 보면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도 결국엔 에고에 갇혀서 어떻게든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치는 또 다른 카인, 즉 나와 똑같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의 세계에만 갇혀 있으면 세상은 매일매일 내 편 아니면 적으로 쪼개집니다. 맨날 누군가를 심판하고 미워해야 하죠.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생명의 세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한 이해나 사랑은 누가 잘했고 잘못했는지 따지는 그 판사석에서 아예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 뜬 태양이 쟤는 착하니까 햇빛 주고 쟤는 나쁘니까 주지 말아야지 하나요? 아니죠. 비도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잖아요.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상대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생명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이분법을 추월한 진짜 사랑의 철학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생명의 세계로 왜 우린 단번에 넘어가지 못할까요? 아주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뭔가를 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지식은 확실히 우리한테 힘도 주고 뿌듯함도 주죠. 근데 동시에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두려움과 방어벽을 치게 만들어요. 어떤 종교적 교리나 내 신념에 너무 꽉 갇혀버리면 불교에서는 이걸 법칙, 그러니까 내 법칙과 삶에 대한 지독한 집착이라고 부르거든요. 내가 아는 것만 무조건 맞아 하는 순간 그 지식은 나를 가두는 끔찍한 감옥이 되고 우리를 아주 독단적이고 겁 많은 괴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내가 맞다는 독단과 집착의 감옥에서 세상을 보면 어떤 참사가 일어날까요? 처음 던졌던 그 도발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오늘날 진짜 카인을 죽이고 있는 살인마는 과연 누구일까요? 정말 흥미롭게도 자료에서는 이렇게 꼬집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 단상에서 설교하는 분들, 그리고 자신의 얄팍한 지식에 갇혀서 흑백 논리로 텍스트를 성실하게 읽어내려가는 우리 같은 일반 독자들이야말로 현대판 카인 살인마라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인자가 되는지 그 기가 막힌 아이러니의 4단계를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우린 텍스트를 흑백 논리로 딱 나눠서 읽습니다. 둘째, 악당 카인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리죠. 셋째, 그 과정에서 난 아벨처럼 선량해 하면서 짜릿한 도덕적 우월감에 취합니다. 그런데 넷째, 바로 그 순간 내가 옳다고 핏대를 세우는 내 안의 거대한 에고, 즉 내 안의 카인이 걷잡을 수 없이 팽창하면서 정작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던 비움과 깨달음의 자아인 아벨을 무의식 중에 콱 짓눌러 죽여버리는 겁니다. 밖으로는 카인을 욕하면서 정작 내 안에 진짜 아벨을 내가 죽이고 있는 셈이죠. 완전 코미디 같지 않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성경을 보면 카인같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맞아요. 카인처럼 너무 이기적으로 굴거나 집착하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텍스트 그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카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싹 다 죽여 없애라고 명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쁜 행동을 경계하는 것과 그 존재 자체를 심판해서 숨통을 끊어놓는 건 진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얄팍한 도덕적 우월감이 빠져서 누군가를 혹은 카인을 단죄할 때 치러야 할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끔찍합니다. 일단 내 자신이 깨끗하고 흠없는 아벨이라는 엄청난 착각에 빠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정작 내 속에서 괴물처럼 폭주하고 있는 내 에고는 전혀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완전 교만해지고 꽉 막힌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던 그 악당의 짓거리, 즉 남을 함부로 심판하고 폭력을 가하는 그 죄를 내 손으로 똑같이 저지르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숨 좀 고르고 생각해보죠. 카인은 그냥 쓰레기통에 내다버려야 할 악의 축이 절대 아닙니다. 카인은 우리 인간 본성 밑바닥에 아주 단단하게 뿌리내린 결코 부수거나 도려낼 수 없는 생존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카인은 우리가 침뱉고 쫓아낼 괴물이 아니라 그 앞에 조용히 앉아서 내 민낯을 빤히 들여다보는 데 써야 할 너무나도 투명하고 뼈아픈 성찰의 거울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카인은 우리가 칼을 들고 죽여야 할 적이 아닙니다. 철저하고 뼈저리게 마주해야 할 또 다른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 거울 앞에 한번 서보시겠어요? 혹시 나도 내 안에 그 찌질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듬어 주기는커녕 도덕이라는 무서운 칼을 들이대며 끊임없이 찔러 죽이려고만 애쓰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계십니까?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속 가인과 아벨 이야기, 선과 악의 이쁜 법을 버려야 해. 카인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 안에 그림자를 봐야 해. 생존 본능이 기적자, 원수도 나의 투영인걸. 아벨은 새로워진 나, 갈등은 마음속 드라마. 카인을 죽이지 말아요. 카인은 바로 나예요. 선악의 기준을 넘어서 타자를